어제가 6.25 72주년.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입니다. 예. 배우니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에 의한 남침.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엔이 창설되고 최초로 도운 게 한국전쟁이에요. 16개국. 의료 지원국까지 하면 22개국. 제가 이번 한국전쟁 때는 그 나라들을 좀 외웠어요. 의미 있게.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간다면 태국으로 가야 돼요?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왜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전쟁을 미국 다음으로 하여간 굉장히 빨리 결단하고 도와준 나라가 태국이에요. 필리핀도 도왔지만, 근데 베트남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 가서 도와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싸우고 그렇게 지원하고 막 했는데 결론은 코로나 터지면서 한국을 배반하고 자꾸 지금 일본 쪽으로 붙어요. 태국은 일본하고 엄청 친하다가 지금 한국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해외로 간다면 두 나라 태국과 베트남을 가야 된다면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란 게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제국주의와 한국 유엔 국가들이 북침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만 영웅됐어요. 자기가 다 막았어요.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 그래요. 미국과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했다. 웃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는 건 문제가 돼요. 이제는 아예 김치 담그면서 자기들 거라고 막. 이제 손오공 후예라고 해서 안 먹히니까 유배돼 간 사람의 손씨 후예가 손흥민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유배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전쟁에서 가장 큰 특혜를 받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완전히 군수 지원 국가가 돼가지고 일본 부흥의 발판이 됐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일본이 분단돼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니까 독일처럼. 희한하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선진국이 귀한 줄 알고 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다 전쟁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완벽해요. 그런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내 것으로 얼마나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2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의 복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때 당시에도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런 속에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바울이 복음 깨달았냐? 나의 복음이 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직하면 바울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으면 흔적을.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복음이 얼마나 나의 복음이 확실하느냐에 따라 나의 사명이.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이 확실했던지 로마까지, 아니 서바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제? 아시아에 큰 역사 일어나니까 막 비방이 일어나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거기서 목회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세계 선교사예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법정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 뭐라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 죄수선을 타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 상소를 해요. 죄수선을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나의 복음 찾으란 말은 깊이 있는 복음을 찾으시란 얘기예요. 나의 깊이 있는 복음. 교회의 90%는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했는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유럽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가는지.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영상 간단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50년, 100년 막 되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갖고 다 팔려가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교회가 넓고 하니까요. 서커스 연습장으로. 왜요? 노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20, 30명. 그 어마어마했던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 90%, 세상도 다 그래요. 90%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몇 프로 안에? 10% 안에.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이에요. 평범하든지 비참하든지.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인 걸 알으라고. 초대교회 시작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공생에 거의 거기서 다 사역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했죠. 이방의 갈릴리여. 아니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닌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갈릴리란 지역은 갈릴리가 그 사람들은 바다라 그러는데 호수예요. 호수가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민물이에요. 거기서 그 갈릴리가 어쨌든 그 큰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아요?
주로 어부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배 만드는 사람들, 금을 만들고 깁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부, 먹고 살아야 돼. 거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도 유대인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방이었다. 그리고 주로 어업과 농업에 선박 제조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갈릴리 특징이 애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속국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요세푸스는 바나바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민족 해방 전선 운동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일제 30년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가듯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데가 뭐 가장 많이는 모르겠지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 하면 좀 뭐예요? 선동적인 사람들, 나름대로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은 지역.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준이 어부, 농부 이런 사람들이네. 핍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수준을 키우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벌써 10% 성공자들이에요. 여기에는 황독도 있고, 오늘 에라스도 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고린도성의 고위 공직자, 재무관, 뭐 가이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 로마의 군납한 최고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쫙. 제가 볼 때 근데 좀 뭔가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인정함 받은 자가 꼭 뭔가 막 분위기가. 이번에 6월 21일 날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뭐 10번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발사한 거는 7번째예요. 참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인공위성에 작은 큐브 위성 4개가 같이 탑재돼서 올라갔어요. 성능 검증 위성하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대학생들이. 그래서 과기부에서 2년 전인가 공모를 했대요. 대학에서 큐브 위성, 작은 위성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만약 선발해서 위성에 싣고 가서 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마지막 4개 하나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벌써 랩런트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선대, 지방의 대학에. 그래갖고 뭐 조선대는 난리 났겠죠. 우리도 경쟁력 있다. 어쨌든 조선대에서 만든 큐브 위성이 제일 처음으로 방출이 돼요. 그거는 이제 백두산 화산 분화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한다네요. 저도 놀랐어요. 야, 조선대에서. 어쨌든 차세대 과학자들이 만든 위성이 같이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성 쏘는데 최고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도와줬을까요? 절대. 유럽도. 망해가는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그 기술로 빚 갚고 막 이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가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국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선진 한국, 문화 강국, 군사 강국. 왜? 남들이 못 건드려야. 우리가 힘있게 복음운동 하니까요. 저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선진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지금 학생들 통일해도 됩니까? 그러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손 들을까 말까요. 통일하면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벌써 인구가 7천만 명 넘어가고 거기다가요. 북한은 젊어요. 결혼 문제 다 해결되지. 인구 문제 해결되지. 자원 어마어마하죠. 북한 열리면 러시아, 유럽 쫙 열리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 나오죠. 안보 문제 해결되니까 전 세계가 막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지. 여행 오지. 이게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유럽에서 아시아의 끝 종착점이 부산이 돼요. 부산. 그러니까 일본이 길을 쓰고 해양 터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그 혜택을 누리니까. 하여간 저것들은 꼭 빨대만 꽂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어찌됐든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라를 어떻게 유엔이 참전합니까? 6.25 전쟁을. 희한하죠. 상임이사국들이 있는데 러시아 막.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찾으면, 나의 사명 붙잡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이제 나의 복음을 찾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전부 뭐라고 합니까? 뭘 붙였어요. 우리말로는 별명, 별칭을 붙였어요. 이 제자들의 별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뭐예요? 기능상으로 무엇이 어떠하다에 그 무엇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하면 교회가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형용사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아름다운 교회. 순천이 인정하는? 아직 안 해요. 왜? 아직 여러분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든지. 우리 한 명 한 명 아름다워지십시다. 화장하는 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 권사님 아름다운 교회 분인데 어떠한 사람이야? 믿을만해? 대단한 분이야? 뭔가 있어? 그게 별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확실한 별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10% 안에 들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노예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로 보였다? 동역자로 보인 거예요. 왜? 대전제가 깔렸어요. 무슨 대전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꾼이고 중요한 일꾼이 될 거고 응답 받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대전제만 확실하면. 그래서 첫 번째 인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우리 교회 보호자는, 베베는 저기 강송한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메시지 보내면서 우리 권사님이 매일 한 그걸 보내요. 베베 집사님이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위에 있잖아요. 페페라고. 거기 항상 페페라고 써있는. 저는 못 본 걸 그걸 다 봤더라고요. 펭귄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뛰어들고 싶어요? 어때요? 네, 왜? 벌써 펭귄들이 뛰어들 줄 알고 막 바다 물범, 표범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죽기 싫으니까 서로 눈치 보고 막 미적미적 한단 말이에요. 그때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걸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로 정착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나 뭐 도전적인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베베가 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베베 권사님이 한 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베베가 되고 다 해야 돼요. 퍼스트 펭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까지 내놨다고요? 목까지 내놨다. 제가 이번에 일회교회 예배 드리면서 지집사님한테 장세동 아시죠? 장세동 제5공화국의 2인자 전두환이 지은 죄를 자기가 탁 짊어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멋있게.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카카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세동이 한 짓은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의리의 사나이로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 정치 권력에 매여서도 그렇게 하는데 장세동이 되란 말이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자 이 말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매일 다락방 해야 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지금 매일 가서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도 못할 일이고 집사님도 미쳐버리고 10년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는 아볼로 팀사역에서 제자 세울 그런 시간표에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되시라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발산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제가 여수에서 빛교회 지교회 개척했을 때 여수 제일 유흥가 어딘 줄 아세요? 여천에 있는 그 중심가예요. 뭐 노래방이 뭐 완전 거기 상가 3층 밑에 지하는 당연히 노래방이고 이게 토요일 날 가보면 하여간 예배 수요일 날 드리든 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완전 난리예요. 쓰레기는 기본이고 이건 노상방뇨가 아니고 계단방뇨라고 해야 되나요? 꼭 거기 올라와 갖고 2층 또 우리 3층 교회 앞에다가 쌓아놓고 가요. 심지어는 거기 배설물도 놓고 가고 파전 붙여놓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되면 가서 늘 청소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일날도 당연히 토요일 날 엄청나게 쌓아놓든지 하여간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토요일 날 막 바쁘니까 랩런트 막 차량 운행하고 메시지하고 막 다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딱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청소해야 돼요. 계단 청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교회 요즘도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에 랩런트 예배 끝나면 이 앞에 늘 청소하러 다녀요. 이거 찌개 갖고 이번 주에는 일부러 그랬는데 이것들이 교회 앞에 저기 나무판에다가 담배꽁초를 쫙 널어놨어요. 이렇게 일자로. 참 신기하지. 근데 그게 저는 좋아요. 오면서 막 교회 앞에 담배꽁초 있고 막 지저분하면은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들어오면서라도 야 여수에서는 3층이라 밑에까지 계단 청소 다 해야 됐거든요. 이건 뭐 끔이지 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해요? 이제 누군가 좀 수고하라고. 30분만 먼저 오면요 10분만 투자하면 교회 깨끗해져요. 여수에서 도현이가 그만 오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 같은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종종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몇 촌이에요? 형제 자매니까. 네. 아니 불신자도 다 이모인데 지금 식당 가면 다 이모.
우리는 그거보다 가까운 형제 자매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어떤 친척? 감옥까지라도 같이 동행하는 친척.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뭔가 다 일을 확실하게 하고 세상 일도 확실하게 하는 뭔가 성공자 분위기가 느껴져요. 저는 우리 교회 아벨레가 참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본 저자는 바울인데 그 편지를 대필한 사람은 더디오예요. 이 더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할 정도면 가깝기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심부름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를 돌보아주는 저는 그냥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가이오와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척해야 될 곳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우주에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앞으로 달도요, 가서 깃발 꽂는 나라가 자기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남극이 그렇잖아요. 남극을 개발한 8개 국가가 아마 남극 영토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게 돼요. 한국도 이미 코리안 루트를 개발했고 세종기지 무슨 기지 해갖고 남극에 했기 때문에 10년 뒤인가 아마 그게 이루어지나 봐요. 그럼 그때에는 남극에 한국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도. 지금 한국이 몽골 사막에 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막 성공하고 있다잖아요. 벌써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라고 놀랜대요. 사막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영토가 지금은 바다예요. 해양. 태평양 시대. 저 일본이 그렇게 독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거의 해양 영토와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들 땅으로. 일본 사람들 가서 직접 인터뷰했어요. 한 10명 정도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네 땅이라고. 근데 문제는 독도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 물어봤고 한 명도 몰라요.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그래놓고 자기네 땅이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토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말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일단 중요한 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그랬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내게 주신 가정, 현장.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뺏어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뭘? 문화. 그 중에서도 저는 언어. 앞으로 한글 쓰는 나라들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막 한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어. 야, 이게 국제 통용어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꿈꾸면서. 우리 이제 뭐 영어 어렵게 안 해도 지금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말 거의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 있고 돌아다니고 여행지들은 뭐 관광지들은 말할 게 없고 옛날에 남미 어디도 가니까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한국말 홍보하는 사람 가게 막 다 하더만요. 다 1,000원, 10,000원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비싸요, 싸요 뭐.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살아요? 어디 부산, 인천 막 이런다니까요. 남미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만 있으면 어디를 가? 동남아시아는 이미 한국말로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냥 영어 못해도 돼요. 언어도
정복해야 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버예요. 그죠? 제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사이버 신앙, 온라인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이버 신앙인, 온라인 교인, 가나안 신자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온라인 신자 주일날 탁 집에서 반바지에 티 입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클릭해요. 오늘은 어느 교회로 들어갈까? 명성교회냐, 열방교회냐, 아름다운 교회냐. 그래서 딱 클릭해. 그래서 딱 설교 제목, 예배 순서 이런 거 딱 보고 결정해요. 그 예배 드려요 똑같이 앉아서. 그리고 헌금도 해요 온라인으로. 다 온라인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까지 딱 받고 끝. 그게 온라인 교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정복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공급돼야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나라는 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교회는 왜 와요? 이것도 깃발 꽂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이래요. 90%가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10%만 내 의지로 다른 걸 한다는 거죠. 10%만.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의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리모컨에 조종돼서 습관이라는 무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애굽에 노예됐을 때 430년. 이제는 노예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와 보니까 애굽이 좋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고 거기는 세탁기는 없지만 빨래터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노예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어떤 분은 40년 동안 습관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건 바꾼 게 아니에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니들은 그냥 광야에서 천천히 죽어라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누가? 애굽을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가 신세대가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영적 습관을 들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작품 만들고 붙잡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제 원우가 와가지고 갑자기 혜영이도 뜨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떻게 왔냐? 제발 얘기 좀 하고 와라. 지가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갑자기 와. 아무도 몰라. 선하고만 연락했대요. 원래는 부대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속으로. 너 거기서 잘리면 네가 할 건 이제 하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아무도 안 와. 제발 잘려라. 어쨌든요 가족이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오잖아요. 아니 난 한 3박 4일이나 있는 줄 알았어요. 어제 왔다고 바로 가. 그 4-5시간을 걸려서. 네.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인물. 원우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몇 순위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습관을 바꾸고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좋으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보고 듣고 막 하는 게 즐겁고 기뻐야 바뀌어요. 안 그러면 세상 못 이깁니다. 내 습관, 내 체질 못 이겨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자, 이거 알면 정말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런 분은 바로 그냥 장로고시 필요 없이 장로 줘버려도 돼요. 자, 지금 가나안 전쟁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한 게 있어요. 남자들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죠. 뭐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그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기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전투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전략을 짜고 지금 막 해도 안 될 판인데 할례 행하고 있어요. 할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저 애국과 광야 거 다 버려버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것이다.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미련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잣대. 그 잣대는 죄를 미워해요. 의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잣대 기준,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뭐 하나씩 다 붙잡은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그리고 더디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자기 힘으로 살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뭘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전제, 어디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한방, 그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도 렘넌트 한두 명으로 끝났어요. 네피림 시대 노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애굽 시대에 모세 한 명이 출애굽시킨 것 같잖아요. 블레셋 계속 공격당해서 사사시대, 사무엘 일어나니까 평화가 오고 다윗이 일어나니까 정복이 시작됐어요. 아람이 대단한 나라예요. 오직 했으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떳떳하게 찾아오잖아요. 내 문둥병 고쳐라. 그러니까 왕이 덜덜덜 떨어요. 저 아람 나라가 무슨 구실을 삼아갖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치유해서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또 공격해 와요. 아람 군대가 막 새카맣게 이끌고. 그때 엘리사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사마리아까지 다 끌고 가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적진 한가운데 와 있거든. 왕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치리니까 이미 포로로 잡아왔는데 뭘 쳐요 치기는. 배불리 먹여서 보내십시오. 아수르 18만 5천 명.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한 20만 명이 막.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여간 대충 그런 기도했어요. 아수르의 저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날 밤에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명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다.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로마 속국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바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로마 복음화를 유럽 전체로, 미국으로, 동북아시아로,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이제 237 시대로.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강단 제목 바로 티 나와야 한 주간 동안 내가 매일 한 번만 붙잡았어도 나오게 돼 있어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가 이제 현장 돌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제는 좀 뭔가 하나하나 적어도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올해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내가 외국인 딱 한 명은 내가 복음 전한다. 제가 그 결단을 했어요. 이번 주 예배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열방을 향한 이 메시지 할 때는 제가 제일 부담되거든요. 외국인 한 명도 없고 영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방을 향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번 주에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고 이제 쭉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EM의 태국인들, 제가 그 이름 알아요. 기도해 왔기 때문에. 쭈, 뜨이, 뜨아.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이제 집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계시길래 메시지 하고, 제가 갈 때 그 태국 친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나와 갖고 불렀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쭈냐고. 아니, 뜨아? 뚜아? 그랬더니 자기가 뚜아래요. 내가 자기 이름 아는 것만 해도 이 친구 얼마나 가겠어요. 갖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네. 한국 가서 뭐 했는지. 지윤정 집사님 건영이 형제 이게 뭐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한국말 안 알려줬어. 말이 안 통하네. 제가 나오면서 내가 나중에 가드 얘기해 주겠다. 지금 전혀. 그래서 한글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하자고 그랬더니 뭔 말인가 못 알아듣더라고. 코리안 랭귀지 배워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한 명 붙잡아서.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남겨야 될 작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품 다 이루었다. 이룸터.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뒀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하도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알고 누렸던 이 복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누리며 나의 사명을 찾고 회복하며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